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농부가 해가 뜬 직후부터 저무는 순간까지 자신의 발로 걸어온 땅 전부를 가질 수 있다는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서 죽는 순간까지 한 평의 땅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농부는 결국 너무 욕심만 부리다가 출발한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죽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목숨을 걸고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과연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첫째로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시기 전에 먼저 기록된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15장 5절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임한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숱한 죄를 짓고 살아온 죄인 아브라함을 이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받는 싹슨 대까지 선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싹스를 주면 계산이 확실한 사람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가난한 집에 살면서도 부잣집 신랑을 거절하면 세상 사람들은 멋있다고 합니다. 나하고 맞지 않아. 공짜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이게 우리의 주제가입니다. 무엇을 얻으면 얻은 만큼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give and take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분명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공짜로 주고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계산이 분명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결혼하면 가난한 자가 주눅들게 마련입니다. 값이 없는 사랑만으로는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에게 눈이 멀었을 때는 겁 없이 결혼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면 형편이 다른 것에 눈이 들어와서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가난한 내가 부잣집에 시집가면 아파도 주눅들고 자식을 못 낳아도 주눅들고 모든 것이 주눅이 들 일입니다. 반대로 부잣집에서 가난하다고 나를 주눅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없는 가정은 뱀의 사주를 받게 마련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너를 탓하면서 혈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파서 여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바람피는 거지. 당신이 나를 안 돌보고 날마다 미친 듯 일만 하니까 내가 딴 남자를 만나는 거야. 당신이 부도냈으니까 나도 내 살 길을 찾을 거야. 늘 이렇게 뱀의 사주를 받아서 상대방 탓을 하는 것입니다. 백년해로 하겠다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살겠다고 언약한 부부가 날마다 싸우는 모습만 봐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과 비견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도 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give and take만으로 생각해봐도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하지도 않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딱 하나의 조건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생생하게 들리고 그 간증이 내 삶을 영롱하게 비추고 말씀이 다 믿어지는 인생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행위로 의롭게 되고 신약시대에는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과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근거를 창세기 15장 6절 본문에서 찾으면서 그 유명한 칭의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되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당신이 짊어지거나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이 지시거나 둘 중 하나인데 지금 만약 당신이 죄를 지고 있다면 당신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고 계신다면 당신은 자유하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지심을 믿어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행위와 믿음은 또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늘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이 우선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해도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있고 믿음 없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4절을 보면 짐승을 잡는 똑같은 행위도 성막 안에서 잡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성막 밖에서 잡으면 살생으로 간주했습니다. 똑같은 행위라도 하나님이 잣대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람도 믿었기에 돈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려놓는 행위가 그의 믿음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이러다 쪽박 차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을 주시기에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구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나 멋있고 젠틀하고 휴머니즘이 넘쳐서 구제와 봉사를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행하기가 쉽습니다. 영국의 리처드 돈킨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입니다. 학벌 좋고 지식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리처드 도킨스에게 열광했습니다. 한때 영국에서는 아마도 신은 없다. 그러니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라 라는 내용의 광고를 부착한 버스 800대가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광고는 도킨스와 무신론자들이 자비를 털어서 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인 찰스 브라더로프는 런던 빈민가의 프라이즈 휴스라는 이름도 없는 목사에게 무신론과 예수 신앙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의했습니다. 이 과감한 제의에 런던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휴스 목사는 잠시 고민한 후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전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삶의 목적을 찾고 예수를 위해 생명이라도 내놓을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올 테니 그쪽에서도 무신론이라는 교훈으로 변화받은 사람 100명을 데리고 나오시오. 100명이 없다면 50명, 50명이 없다면 20명이라도 데려오시오.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잃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무신론으로 개종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변화된 진실로 존경받게 된 무신론 개종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나오시오. 이 말에 브라더로프는 할 말을 잃고 토론 제의를 철회했습니다. 무신론으로는 사람이 변화받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사렛의 목수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도킨스와 같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배운 학문, 뛰어난 머리로
10뿔과 7면류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고 신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말씀 잘 듣고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람도 별같이 많은 영적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행위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택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천사를 환대한 것 같아도 그의 가족들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예수 안 믿고 돈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는 잠시 후에 망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택한 사람이 아니면 제 아무리 교양 있게 대접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사건이 오면 낙심과 슬픔, 질투와 시기의 마음 때문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택한 사람은 자식도 없고 죽을 것만 같은 사건이 계속되어도 믿음으로 곧 회복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이나 걸렸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고 175세까지 살면서 아들을 6이나 더 낳았습니다. 영적 상속자란 사건이 왔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은 인생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00% 죄인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약속의 땅을 받으려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셔야만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주려고 세상에서 이끌어냈다고 하십니다. 땅을 주려고 너를 예수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지금도 엄청난 양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소돔과 고모라가 노른자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자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땅을 주신다는 걸까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많은 후사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선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나마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영적 상속자를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땅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은 징표를 요구합니다. 영적인 내공이 없기에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언약의 징표를 날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언약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 섬김을 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제물을 어떻게 가져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람과 언약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영어로는 커팅, 즉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이 살던 고대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서고 그 앞에 소나 양을 쪼개서 계약 당사자들이 둘이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만일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이 동물처럼 죽는다라는 의미가 담긴 의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목숨을 걸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재물을 쪼개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언약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늘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때 내놓은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그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십니다. 내가 네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사실 영적인 땅을 취하기 위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의 언약은 재물의 중간을 쪼개는 삶과 죽음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쪼개짐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목숨을 걸고 땅을 취해주겠다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 새,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을까요?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었고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기가 쉽기에 굳이 재물을 쪼개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땅에 속한 짐승은 쪼갰지만 새는 공중에 속한 것이라 쪼개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레위기에서 새의 날개 부위를 완전히 찢지 않고 전체를 태워서 연기를 냈다고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쪼개지 않았다라고 표시했습니다. 믿음에는 다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쪼개져도 남들에게 너는 왜 안 쪼개지니?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너도 십자가 져라 해서도 안 됩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지면서 생색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조용히 내가 언약의 제물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나 내가 언약의 제물로 한 번 죽어졌다고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서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면 사탄도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사탄은 솔개처럼 집요하게 공격을 해댑니다. 그래서 계속 사체를 뜯어먹으려는 솔개를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세상 것과 싸워야 하는 마음이 듭니다. 고결하게 살고 싶은데 내 옆에는 술과 음란과 더러운 유혹에 빠진 남편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힘든데 자녀가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난리를 쳐댑니다. 그러다 보니 낙심이 되어 나도 될 대로 되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끊임없이 쫓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솔개를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캄캄한 밤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사탄을 끝까지 쫓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연약한 나로서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혼자 직접 체결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홀로 책임지시기 위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왜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 혼자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겠습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함께 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면 이 계약은 일찌감치 파기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약속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형편없는 것을 아시니 하나님이 언약을 혼자 직접 체결하셨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을 아시지만 솔개를 쫓으려 애쓰는 아브라함만 봐도 너무나 기쁘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름과 횃불로 나타나십니다. 그 횃불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물을 태우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극적으로 나타낸 장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맹세까지 하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 언약, 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끊임없이 달려드는 솔개를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쫓아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제 세상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갖기를 원합니다.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 섬김을 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다 내쫓고 조용히 언약의 제물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책임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지만 의로 여겨주시고 횃불로 지나가는 확실한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